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사. 1월 30날이죠. 주일날 제가 나라에 대해서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이 말씀 있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오늘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면서 말씀하면서 말씀에만 치우쳐서 가는 그런 자들도 좀 조심스럽고,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립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 뭐 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 제가 이 부분들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장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장대를 들고 외주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장대로 손에 양손에 이렇게 장대를 딱 잡고 그 외주를 타고 가는데 수평을 이루면서 그 외주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보시면 말씀만 너무 치우쳐서 가도 안 되고 또 기도만 치우쳐서 가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태로 사람 몸이 그 외줄에서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막 사단이 막 잡아다닙니다. 그 사람 다리를, 그 사람 몸을 이렇게 바닥에 맞닿을 때 그 사람 몸을 잡아다니기 위해서 다리든 뭐 팔이든 그 장대든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밑에서 막 그 사람을 노려보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좀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모습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와 말씀이 늘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눈은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주구장창만 말씀만 말하는 그런 자들도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또 깜깜이들도 있고, 또 기도해서 뭘 들었다 보았다 뭐 말씀으로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심령에 막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뭘 들었다 뭘 보았다 막 이러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성경 말씀과는 또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외줄 밑에서 막 잡아다니기 위해서 그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어떠한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도 있는데 그 기도는 뭐 전혀 나오지도 않고 나라 기도만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 부분 정가원 목사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뭐 율법적으로 막 두려워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막 두려운 마음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은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은사적으로 이것은 부부관계의 사랑도 아니지요. 부부 사랑의 그 선을 넘어 초월하여 사랑을 넘는 것이 은사적 사랑이다. 이렇게 또 정광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사적 사랑이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참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부부 사랑의 선을 넘어 초월하여 사랑을 넘는 것이 은사적 사랑이다.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사적 사랑이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또 사랑을 느껴본 사랑을 주님을 많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그 깊은 사랑을 알지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 방언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방언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막 뭐 호미, 뭐 곡괭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농사 질 때 쓰는, 땅을 팔 때 쓰는 그런 게 있죠. 도구들. 그러한 도구들이 이렇게 녹슬은 그런 부분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또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도구들이 다 녹이 슬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요리를 할 때도 보면은 이 칼이 녹슬지 않고, 칼이 막 금방 칼을 갈았다 그러면 막 어떤 뭐 오이를 썬다 그러면 오이가 싹 잘리지요. 뭐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활용해야 된다.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방언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 전해드립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막 말씀하실 때 어떠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죠.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고 사랑의 은사가 최고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무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자에게 사랑의 은사를 가려면 이 은사를 먼저 겪어야 한다. 많은 은사들,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말씀, 방언, 예언, 뭐 통변, 뭐 은사,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다 겪어야 또 사랑의 은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전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꿈으로 내가 많이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 꿈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안이 열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이상하게 뭐 환상이나 꿈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꿈 이야기만 하는 거야? 왜 댓글에 무슨 꿈 꿨어요? 이런 얘기를 막 올리는 거야? 막 이렇게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는 또 주님이 또 주신 말씀은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사랑은 혼적 사랑, 이성적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의 은사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만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인데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면 14장은 없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작품이고 위대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은사들을 통과해야 된다. 더 큰 은사로 나아갈 수 있다. 직분의 은사도 나아갈 수 있다. 목사님도 은사야. 집사님도 은사야. 이 신령한 은사가 뒤를 따라가야 직분의 은사도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가려면 이 은사를 먼저 겪어야 한다. 이 부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전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뭐 믿음의 은사, 병고침, 뭐 신유, 뭐 능력의 은사, 은사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또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믿음의 은사를 또 강하게 받으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분은 아니신데, 그런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좋겠다고,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리고 또 환상이 보이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이 열리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힘든 그런 강을 그냥 오직 믿음으로 건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더 부러웠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장면, 제가 지식의 방,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문사방,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사랑 은사방 거기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가는데, 제가 나중에 꿈을 깨고 '아 나 내가 왜 사랑방 은사방으로 왔지?'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넓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방도 엄청 넓었습니다. "천국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밀의 방이 그렇게 사랑의 은사방,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방,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방, 이런 방이 다 있다는 그것을 또 주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로 제가 들어갔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진 한 20명 정도가 일률적인 그런 간격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일률적인 간격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 다 흰옷을 입었더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셨고,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품에 꼭 품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동영상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생김새는 멧돼지 모습이고, 그 멧돼지인데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온몸에 박힌 그런 멧돼지를 품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또 생긴 그 멧돼지, 고슴도치, 가시가 막 달린 그런 멧돼지가 제 앞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멧돼지를 품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핀옷을 입고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그런 젖병을 물고 있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그 멧돼지 그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박힌 그 멧돼지처럼 생긴 그 멧돼지가 무엇입니까? 탐심, 욕심이죠. 그리고 그 고슴도치가 달려있는 그 가시처럼, 그 사람 육의 가라지죠. 그런 부분들, 상대방의 그 가시돋친, 찌르면 아픈 피가 나는, 내 몸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그런 멧돼지를 내가 품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은사였구나. 뭐 막연하게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모습에서 내가 지식의 방으로 지식의 방으로 가서 있다가 올 걸 왜 괜히 여기부터 왔지? 제가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 전에 어렵고 힘든 그 연단 받고 훈련 받은 그런 분들, 또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육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을 이렇게 품고 왔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꼭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웃이 또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품에 품고 그들을 마주 품에 안으면서 그들의 그 육적인 완전히 그 죄악을 내가 품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는 남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이런 중보 기도자, 그런 분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힘든 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도 보십시오. 완전히 멧돼지죠. 멧돼지고 그 고슴도치, 그 가시가 달린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가 품는 것도 중요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또 말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떤 영이 잡고 있나 그 영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단이 잡고 있는 그런 자들은 또 대적 기도도 해줘야 되고, 사람이 밉지는 않지요. 사람이 밉지는 않은데 그 안에 그 악한 영한테 잡혀가지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더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자꾸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잡혀 있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부분을 보고서는 우리는 계속 대적 기도를 해주고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 다음 시간에는 주님이 저에게 연결해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랑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의 그 가라지, 육의 가라지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사랑의 은사다. 이것은 율법적인 사랑도 아니다. 이론적 사랑도 아니다. 의무적 사랑도 아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모든 은사 부분을 다 겪게 하신다. 다 가정을 거치게 하신다. 가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품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지. 그러면서 다른이, 그 멧돼지, 고슴도치, 가시가 달린 그런 자들을 볼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람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쓰디쓴 잔도 마셔야 되고,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고슴도치를, 그 멧돼지처럼 생긴 고슴도치를 품을 때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찔리니까 아프지요.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 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를 품기 위해서는 또 품어가는 그런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또 핍박까지도 온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 상이니라, 하늘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겠지요. 그래서 진짜 구제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는 자리까지 주님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움받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낮은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저도 사랑의 은사를 많이 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길을 오고 나서 이것이 사랑의 은사였구나. 그 귀한 걸, 그 복된 걸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그런 고슴도치, 그런 가라지,
육의 가라지, 또 탐심이 가득한 멧돼지, 이런 자들을 볼 때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악한 그 권력에 앉아 있는 그런 자들은 돈달만 챙기는 그런 자들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슴도치, 그 가시가 있는 그런 멧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의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런 자들은 흑암에, 어둠에 장악된 그 불쌍한 자들이지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도 파쇄하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자리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단계, 제자의 단계, 신부의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지요. 신부의 단계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또 상대방의 그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그 사람을 품고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이 나의 보석이다, 나의 보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사랑의 은사 부분에서 저에게 연결해 주신 부분, 다음 시간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